네, 녹화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오늘은 원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문 의역된 부분까지 읽고 또 의역 부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네, 의역된 부분입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톤 알톤 헤먼 톤 에피우시온 더세민 세메론.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카이 아페스 에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호티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가이헤 두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와 직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직분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직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만 직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기도에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걸어서 보겠습니다. 파테 헤몬 호엔 토이스 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프테스게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결국은 땅이라는 존재가 하늘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아닌 오롯이 성령의 매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후토스 이같이 이처럼 토 갓 엠메 프로듀면
경향성, 영의 경향성을 따라서 혹은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움직인다. 카이 히민 토이스 앤 로메 유앙겔리사스다이.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 안에 복음을 전한다. 네, 토캇 에메 프로두면, 토캇 프로두면, 토캇 에메 프로두면, 영의 경향성 아래에 있는 나. 네,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영의 경향성 혹은 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토캇 에메 프로디몬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경향성 아래,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말씀이 없고 아직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대로 일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간섭하시면 성령이 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토캇 에메 프로두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구원과 심판이란 주제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생각할 건데 로마서에서 가장 요절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 이 세 구절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원문을 보시면 우가르 에파이스키노마이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 근데 부정사 우가 붙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유앙겔리온 투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또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디나미스, 능력이다. 가르, 왜냐하면 능력이다. 데우 에스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에이스 소테리안 판티토 피스티온, 믿는 자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다이오 테 플로톤 카이 헬레니, 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문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복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왜 예수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들을 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아들이 아닐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았냐?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죠. 다시 구원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믿고 있을까? 나는 지금 믿고 있을까? 점검해 봐야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거의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있다죠. 믿을 것이다도 아니고 믿었었다도 아니고 믿고 있답니다. 즉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데 미래 언젠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난 죽었다가 난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직분 받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죽었어도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입니까? 구원은 현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내가 되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미래에 믿을 건데요. 내일부터 믿을 건데요. 아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었었는데요.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항상 결부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믿음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이나 죄는 시대별 혹은 개인의 상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희미하게 어찌됐든 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죠?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애굽 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이 희미하든지 확실하든지 간에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의 모든 삶도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애굽 사람처럼 바로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이때의 죄는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떠나 있구나. 너는 나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말티아 죄가 성립이 됩니다. 믿음도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믿음. 누구 믿음일까요? 네, 자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믿음이 있죠. 광야에서의 믿음. 광야에서의 믿음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것을 은혜 시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시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것도 도와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위로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내가 찾아가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믿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세요. 이게 계속 해달라고만 하는 심령, 그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 믿음.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구하면 마실 물을 주셨고, 문제 해결을 구하면 해결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은혜 시대의 믿음, 광야 시대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파라피토 죄가 성립됩니다. 파라피토, 떨어져 나가버리는,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죄가 성립이 됩니다. 믿음도 다르고, 애굽에서의 믿음과 죄가 다르고, 광야에서의 믿음과 죄가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있는 믿음이 바로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정복해가는 믿음이죠. 정복해가는 믿음. 가나안의 믿음은 정복해가는 믿음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이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겨야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이 잠길 때까지 있어야 되느냐? 잠겨야만 이 물이 세워지느냐? 바로 이것은 물과 하나 되는 것,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십니까? 요단강 건너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과 제사장의 발이 잠기는 것처럼,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겨버린 것처럼 요단강 물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서야 요단강이 물길을 막고 그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을 건너뛰어서 이 정도 강이야, 이 정도쯤이 하면서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가나안을 정복 못합니다. 왜요?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길러진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이미 애굽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는,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죄가 성립되느냐? 네, 성립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오펠레마타 죄가 성립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성립됩니까? 오펠레마타, 빚이 성립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빚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빚이 바로 앞에서 말한 땅이 하늘같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빚인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넌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따라 쫓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이 빚을 어디서 갚아요? 가나안에서 갚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빚을 갚아가는 것이죠.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애굽에서의 믿음, 광야에서의 믿음, 가나안에서의 믿음, 혹은 예수 시대의 믿음에서 진리 시대의 성령 시대의 믿음. 어디 믿음이 진짜 구원을 이룬, 구원받은 상태의 믿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애굽에서의 믿음이나 광야에서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지만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가난의 믿음, 진리시대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피스티온티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믿고 있는 자, 믿고 있는다. 더 피스티온티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그 믿음, 더 피스티온티, 믿고 있는 자,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역적, 남성, 단수,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믿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진리시대에 있는 자, 가난에 들어간 자가 바로 믿고 있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말씀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이 상태가 바로 믿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믿고 있는 자란 복음 혹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피스티온티.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주라는 것이죠. 주. 자, 원문을 보시면 파스카르, 그러므로 모든 자는 파스카르 호스 안 누구든지 호스 안 누구든지 에피칼레스타이 그가 부른다면 구원이다. 토 어느막 퀴리우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소테스타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미래형인데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주시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퀴리오스, 주입니다. 주. 퀴리오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떤 주여야 되는가요? 바로 구원의 주여야 되죠. 구원을 주시는 주여야 됩니다.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라 부르는 그 주인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주인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인이 두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주인이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둘째는 재물입니다. 왜 재물로 했을까요? 차라리 마귀라고 하지. 왜 마귀는 안 나오고 재물을 해놨을까요? 이제 이걸 또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할 수 있는 생각을 누가 주느냐? 바로 사망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표현상으로는 재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사망이라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재물, 우상 혹은 사망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이라는 존재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왕도 두 왕이 있습니다. 생명이 한 왕이고 죄와 사망이 한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둘 있습니다. 누굽니까? 생명이라는 존재와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둘 주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사망. 또 다른 표현으로 한 분은 생명, 한 분은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지금 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왜 주의 이름을 내가 섬기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졌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 주인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 주인이 나를 멸망,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주가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도 한 분은 생명이시고 한 분은 사망, 하나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줘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왜 이게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내 주인은 그럼 결국은 어디 있을까요? 나를 다스리는, 나에게 명령을 하는, 나에게 말을 하는 내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고 생각이 나의 육체와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내 안에 마음의 왕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내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고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 하나만 되죠. 하나님인가 마귀인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란 분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예호바 엘로힘,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아담을 만드시기부터는 예호바 엘로힘이십니다. 그리고 가끔 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는 구약에서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주님은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엘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스 우리가 아는 예수,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분이 주로 나타나고 진리시대에서는 크리스토스가 주가 되십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진리시대는 크리스토스가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엘로힘이 됐든 예호바 엘로힘이 됐든 예수가 됐든 크리스토스가 됐든 우리와 직접적 구원과 연결된 주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됐지. 네, 하나님이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냐 예호바 엘로힘이냐
아니면 예수냐 그리스도시냐 구분을 하지 않으면 나는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광야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이 주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곧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잠시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연결을 끊으셨다가 다시 한번 접속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련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련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신가? 그 주인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주인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진리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에피칼레세타이, 그가 부르고 있다죠. 그가 부르고 있다면 구원이다. 자, 근데 이 에피칼레세타이가 뭐냐면 아주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에피칼레오마이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이거 하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에피칼로세타입니다. 에피칼레오마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한 몸이 되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에피칼레오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딱 하나 되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내 구원의 주라는 것이죠. 그분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이 부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 되어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 되어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는 그냥 마귀도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할 수 있냐,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이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고 있다. 자, 그러면 보시면, 하나 되어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 되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은 내 주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거죠. 믿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주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가 누구인가, 내 주가 누구인가는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죠?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할 정도입니다. 믿음은 뭐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행동이 내 안에 있는 주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En 토키너스 코테,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토푸니마 투테우,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또한 알고 있다. 판푸니마 호몰로게이, 이 호몰로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인하다. 이 호몰로게이는 한 장소, 한 시간, 같은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말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호몰로게이는,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분과 내 생각과 일치가 돼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호몰로게이입니다. 이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엔사르키 엘레르도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엘레르도타 보니까 동사 완료, 분사 완료 능동입니다. 완료입니다. 오셨어야 돼요. 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에 앞에 엡실론이 바로 소유격인,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엘리르도타입니다. 엘리르도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육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가 엑투 데우 에스틴, 엑투 데우 에스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있는 모든 자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생각과 그 입술이 똑같이 말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가 내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구신가요? 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가 내 주입니다. 그 예수가 내 주가 된다면 나는 예수의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주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예호바 엘로힘께서 내 주가 되시면 난 예호바 엘로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가 다르죠. 예호바 엘로힘은 그냥 따라만 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주가 되면 병 고쳐주는 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주인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주인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겁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발전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호몰로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도 있지 않느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이 예호바 엘로힘이면 내 믿음은 광야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저기 엘 하나님이시면 애굽에 있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면 나는 은혜만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에 씨를 뿌리고 있는 이가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다 씨를 뿌려주고 있는, 생각을 뿌려주고 있는 이가 내 주인인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사망이 내 주인입니다. 주여.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사망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호이 아르 카타 사르카 온테스. 자, 카타 어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 아래. 그러므로 육체 아래에 있는 그들이다. 타테 사르코스 포로뉴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향성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경향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호이 때 카타 푸뉴마, 영 아래에 있는 자들은 타투 푸뉴마토스 이 포로뉴신이라는 말이 생략됐다 생각하시겠죠. 영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향성, 우리의 성향,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그 속에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생명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찌됐든 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도 영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영의 존재죠.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적인 것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것은 영이 하나님의 경향성을 따라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의 경향성을 따라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거에서 다 영적이야, 영적이야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했죠. 영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시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누구의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향해 나가고 생명을 말하고 있다면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생명과 상관없는 것만 말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자를 만나고 있는가요? 찾아보셔야죠. 그냥 교회만 되고 그냥 내가 다 있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종교적인 존재들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종교적이고 헬라인이라면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족속이든 무엇을 배웠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키가 작냐, 키가 크냐, 많이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믿고 있냐, 너는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있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믿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구원이 되어진 상태, 즉 믿고 있는 상태의 사람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알 히포피아조 내가 괴롭히고 있다. 나의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소마 구원받은 나의 몸을 내가 지금 괴롭히고 있다. 여기 보면 내 몸이라고 했지만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사락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사락스라고 해서 우리 말하는 육체의 고행,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괴롭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받는 그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이 토소마면 구원받은 몸입니다. 토소마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 율라코고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 자, 내가 구원받은 나의 몸을 괴롭히고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 왜 그러냐? 메퍼스 뭐뭐하지 않도록 메퍼스 알로이스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에게
캐릭사스 동사 능동 주격 남성 단수 1인칭 굉장히 복잡하게 됐죠. 동사인데 주격 남성 단수 1인칭입니다. 그러면 autos adokimos genomai 다른 자들에게 내가 전하고 나 자신이 버림을 다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캐릭사스입니다. 캐릭사스. 바울이 전한 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이긴 복음인데 무엇을 전하는가? 바로 캐릭사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캐릭사스. 다시요. 메포스 알로스 캐릭사스 아우토스 아도키모스 게노마이. 이 캐릭사스 능동 주격 남성 단수 1인칭 이 단어만 보면 내가 나를 전하고 있다. 내가 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전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은 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구를 전할까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이 믿음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이 믿음이어야 돼요. 내 삶이 내 주인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과연 믿고 있다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뭘 전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전하십니다. 예수도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상은 자기 자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가서 병 고쳐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캐릭사스, 내가 나를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전하는데 혹시 내가 나를 전하지 않을까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내 몸을 쳐서 내 구원받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믿고 있다는 존재적인 상태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존재적인 상태는 주인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과연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 뭐냐? 내 주인, 내 마음에 계신, 내 마음에 있는 그 존재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주인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군가? 오늘은 16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지 애굽에 있는 자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를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만 쫓아다녀도 구원이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은 존재의 변화,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구원이라고 계속 말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 언젠가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루어져야 되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머리와 지체의 관계입니다. 주인의 말에 종이 복종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가 주인이며 나의 생각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종인 것입니다. 또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지체가 움직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믿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과 하나 되어져 있는 종 혹은
머리와 하나 되어져 있는 지체와 같다는 것이죠. 나는 손이고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몸인데, 나는 그의 종인데, 주인 따로 내 몸 따로 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그리스도시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지체다.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안 보이는 창기가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 그 말은 내 주인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주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누군가 기억하셔야 되죠. 구원을 할 수 있는 주, 내 구원의 주가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 있고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입술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엘로힘이시냐? 여호와 엘로힘이시냐? 혹은 예수냐? 그리스도시냐? 구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둘 중 한 가지만 또 따질 것이 아니라 따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으로 믿고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곧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서 구원받은 존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머물러 있어버리면 열심히 쫓아가다가 끝나버립니다. 쫓아만 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로만 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갔느냐, 아니면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로는 혈과 육으로는 못 간다고 그랬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면 예수가 고난을,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는 고난 참으셨어, 잘하셨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17절만 본문했으니까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 의로운 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됩니다. 결국은 16절에 의해서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17절로 가서 구원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이 안 되었으면 16절에서 믿음이 안 되었으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의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에 대한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믿음, 주인.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을 믿음인가?
이것을 정립해야,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17절과 18절에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